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8번이나 2200고지가 넘는 시내산을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전한 말씀이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특별히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율법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은 신약에 이어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수없는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 그 3대 절기는 구약에 이미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절기로 이어내려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무교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에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의 문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적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장을 넘어서 가 그들에게는 구원을, 온 애굽의 짐승부터 바로의 가정까지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여가심으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적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하루 드리는 안식일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썬나물을 먹으면서 지난날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교절, 즉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인 첫 달이 1월 14일 그 밤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고는 그 다음 저녁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유월절이 지난 후에 7 안식일이 지나간 날, 그래서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때 처음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 그리고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 그런데 훗날에 놀랍게도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그날에 성령께서 약속한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해서 오순절. 그래서 사실은 신약시대에서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보다는 오순절로 지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한 절기는 초막절인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련의 수확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드리고 난 다음 오늘 출애굽기의 수장절,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거두어 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난 다음 그들이 안락한 처소를 떠나서 광야 생활의 체험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음을 감사하는 초막절을 지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절기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아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늘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한 언제든지 지금은 없지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잊지 않고 깨달아 지키도록 명령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이 3번 절기를 지킬 때 그날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기가 다가오면 그 절기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구별하고 준비하여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바쁘고 힘들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자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잊지 않고 가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명령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10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그렇게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날짜,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민족적 구원을 이룬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친히 손이 없으셔서 나의 보잘것없는 손을 이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내 은사나 내 재능이나 때로는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면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라 내 앞에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더한 은혜가 감춰져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보다는 더 큰 기대와 소망과 또한 감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감사는 감사 후에 더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1년 된 순양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적게는 10마리, 많게는 한 50마리, 몽골처럼 몇백 마리 키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양의 주인 되는 목자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세밀하게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내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1년 된 수컷, 그것도 첫 것으로 구별해 드리라.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양들 중에 첫 새끼를 찾습니다. 첫 것 중에 수컷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 드릴 딱 1년에 맞춰서 새끼를 낳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 그 양을 키우는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없는 양들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1년 된 첫 것을 키워가면서 1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구체적으로 정한 날, 구체적으로 정한 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상 속의 분주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부랴부랴 어느 게 1년 된 건지 대략 살펴서 양을 끌고 가다가 정성이 부족한지라 양이 찍히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를 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만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앞에 제사장들 중에 양의 제물의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자들이 조그마한 흠만 있으면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끌고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불합격 처리된 그 양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수소문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미 제사장들이 합격 통지서가 부여된 제물의 양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시중에서 팔리는 양값보다 좀 비싼 돈이지만 돈을 주면 합격된 양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갔어. 어느 날 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저 구별하고 힘들게 키울 게 아니라 아이고 돈 몇 푼 더 가지고 가서 그냥 그 합격된 거 사서 그냥 드리면 되지. 그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외쳤던 말씀, 내가 양의 고기, 양의 기름, 양을 태운 번제의 연기에 질식될 것 같다.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들은 돈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재물을 절름발이 눈먼 것, 그러고는 세상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걸 합격 딱지를 붙여서 태워 드릴 것만 연기만 하나님이 마시면 되지. 그렇게 드리는 재물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하시며 탄식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과 함께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에 앞서간 농경 문화,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그러고 있을 땅에 와봤더니 애굽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른 비가 올 때 씨를 뿌려야만 했고 늦은 비가 와서 하나님이 결실한 것을 경험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들었던 첫 열매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에 결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 너무 은혜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에 경험하고 받았던 그 말씀대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단을 흔들면서 주의 전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좀 늦은 시절에 밀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들을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창고에 넣고 난 다음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를 회생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올해도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많던 적던 거두어 드린 것을 다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 바로 수장절,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리시고 첫 열매를 주시고 그러고는 그 열매를 통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는,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수없이 고백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감사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내 삶에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무엇, 그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 세상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고 이왕 열매를 맺을지언정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동일한 은혜 속에 일반적인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대한 감격의 감사를,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썼는데 감사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비례한다라고 말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 깨달은 감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은사 재능을 드리고 그러고는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특별히 추수감사,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 건 감사를 1년 감사로 때우지 말라는 걸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건 감사를 1년 감사로 때우지 말아라. 누굴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건 감사는 뭡니까? 손자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질 뻔했는데 키스만 하고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 건 감사야. 남편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참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게 한 건 감사예요. 1년 감사는 뭐겠어요? 그 감사가 모인 감사인데 우리가 과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자 하는데도 아예 감사가 없는 심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받은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잠시 잊고 지금 앞에 닥친 문제가 더 커, 지금 내 앞에 닥친 아픔이 더 커, 지금 나 앞에 닥친 힘든 일이 더 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허락하며 강제적으로 나와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감사해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시 믿어라. 그러면 환난 중에 나를 만나면 내가 너를 도와줘서 환난이 도리어 너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양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 고백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할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가까운 사람 만나면 그렇게 권면해요. 누군가 감사 인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주는 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받는 사람이 감동되게 해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이 감동되게 해라.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요. 알죠. 그 형편을 아니까 그 형편 가운데 마음을 쓰고 감동을 주려는 그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 더한 감사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고 내가 하나 손해봤으니 하나 더 손해보게 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크기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려 받으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감사가 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지만 부모를 섬길 때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부모가 받을 때 감격스럽고 감사할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꼭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품의 기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명령할 때 내 방법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그걸 순종할 수 있다. 나는 너의 믿음의 감사를 원한다. 할렐루야. 감사의 척도를 재는데 놀라운 척도가 있대요.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감사의 척도가 갈라진대.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고, 감사를 기억지 못하는 자는 감사하지 못하는 자. 근데 그 두 척도를 분명하게 표시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게 다 내 것처럼 쓰고 사는 사람. 그런데 한 부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간은 없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게 다 내 거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내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땀 흘리고 애쓰는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그렇게 불효한 걸 보고 저도 인정해요. 역대상 29장에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위대하심, 권능, 영광, 성리,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게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신 분도 주님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내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 전에 먼저 첫 열매를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듯이 구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여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될 거다. 23절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를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나안까지 온 지난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 대적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 이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헌신, 귀한 섬김, 귀한 감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명령 앞에 순종의 감사가 되어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축복이 연말까지 다가오는 새해의 기대와 소망이 되는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일용할 삶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병을 고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병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겠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병들어 죽을까 봐 염려되지 않는 주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나라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못하는데 낙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너의 사명의 날, 너의 연수를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에 약속된 축복이 믿음이 되고 죽을까 봐 염려가 없으면 세상에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 안에 더한 은혜를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